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7절 말씀 읽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그 얘기는 그냥 뭐 아무나 따라오라는 얘기입니까? 아무나 따라오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누구든지 따라오는데, 그러니까 이거 안 하려면 오지 마라 이런 얘기라기보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따라와라 라는 뜻입니다. 주님을 따라간다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그냥 더 편해지고 더 게을러지고 더 내 육신을 만족시키고 이런 거는 아닙니다. 마치 예수님 믿고 나면 모든 게 다 잘 되고 돈도 많아지고 건강해지고 다 맞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위한 돈이고 무엇을 위한 건강이고 무엇을 위한 인생인지를 놓쳐버리면 또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돈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할 때는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는 똑같은 구절인데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날마다가 하나가 더해졌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은 주일날 하는 거 그거는 신앙생활의 일부이고 주일이 달력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요일이 맨 뒤에 있는 달력과 일요일이 맨 앞에 있는 달력이 두 가지가 있는데 원래는 모든 것을 마치시고 하나님이 안식을 하셨고 사실은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그래서 제7일 안식교에서는 여전히 토요일을 이제 안식일로 지킵니다. 지금 주일은 사실 안식일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쉬는 것이고 주일은 원래는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날이 무슨 요일이었을까요? 요일을 따진다면 일요일이었겠죠. 주일이었겠죠. 그리고 토요일에 안식을 하셨으니까 결국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이건 한 주를 정리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한 주를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로 시작을 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한 주를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러니까 날, 하루나 일이나 월은 사실 이거 자연계에 하나님이 그냥 박아두신 겁니다. 해가 뜨고 해가 지고 이 리듬을 저희가 마음대로 깰 수 없고요. 이걸 깨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밤에 일하고 낮에 자고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습니다만 사람의 몸이 원래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서 그런지 굉장히 피폐해지죠. 제가 아는 간호사 선생님도 보니까 3교대로 막 돌아가는데 너무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그런 일들이 벌어지긴 하는데 원래 하나님의 창조 섭리는 낮에 일하고 밤에 자는 겁니다. 하루라는 사이클을 하나님이 강제로 부여하신 것이고 월이라는 그 사이클도 하나님이 강제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달이 차고 기우는 걸로 우리가 월이라고 나눌 수 있고 그 1년이라는 단위 자체도 이건 자연계에 있는 겁니다.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는 주기죠. 근데 하나님이 인위적으로 주신 게 있는데 뭐냐면 그거는 일주일이라는 단위입니다. 일주일이라는 단위는 사실 한 달에 딱 맞지도 않고 1년에 딱 맞지도 않아요. 조금씩 어긋나는 단위인데 하나님께서는 하루하루가 사이클이고 월이 사이클이긴 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추가로 한 주라는 사이클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마다 하루는 쉬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셨고요.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간다라고 얘기할 때 첫 번째는 이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날마다입니다. 그러니까 하루는 그냥 뭐 대충 쉬고 내일부터 잘해야지. 내일부터 잘해야지 하다가 제 50년이 훅 갔는데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맞는 말입니다. 모든 게 내일이 있습니다. 오늘 일은 내일 걱정을 오늘 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도 있는데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크게 막 헌신하고 뭐 어떤 집회나 수련회나 이럴 때 막 은혜 받아서 막 손들고 나가고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그것도 뭐 주님을 따르는 것이긴 하지만 또는 어떤 뭐 교육이나 또는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에 우리가 전념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반복되고 지루한 일상 패턴에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일하는 게 늘 즐겁지 않아요. 어떠십니까? 저는 그 설교하는 거는 굉장히 즐겁습니다. 듣는 사람은 안 즐거울 수 있지만 저는 준비하는 것도 물론 고민도 많이 되고 머리도 아프게 될 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설교하고 또 가르치고 하는 건 저는 굉장히 즐겁습니다. 근데 그 즐거운 걸 하기 위해서 안 즐거운 거를 많이 해야 되는 거죠. 모든 일들이 그렇습니다. 즐겁지 않아요. 테니스 좋아하는 사람이 테니스가 일이 되면 이게 즐겁지 않아요. 또 뭐 운전을 하는 거, 저는 운전을 원래 기본적으로 좋아했거든요. 근데 군대에서 운전병 생활을 좀 했더니 더 이상 즐겁지가 않아요. 예전에 세차하는 게 그렇게 싫지 않았는데 운전병 하면서 세차를 하루에 2번 이상 하니까 세차는 아주 지긋지긋합니다. 근데 일이라는 거는 원래 재미없어요. 재미있으면은 내가 돈을 내고 해야 되는 거죠. 일이라는 것은 내가 돈을 받고 하는 것인데 재미가 없기 때문에 내가 돈을 받고 하는 겁니다. 재미있는 거면 우리 사장님이 하겠죠. 재미없는 일이 나한테 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돈을 받는 것인데 일상생활에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중에 하나가 일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조건 일을 해야 됩니다. 물론 뭐 휴가도 있고 안식일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일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일 자체는 지루하고 재미가 없습니다. 늘 다이나믹한 일을 하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늘 반복되고 똑같은 일상을 겪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 날마다의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서 늘 똑같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다른 사람이지만 비슷한 사람들과 마주치고 비슷한 업무들을 계속 하는데 그때의 나의 태도와 습관이 얼마나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시작과 끝을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끝내는 것. 이게 주님을 따라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말씀을 고백하고 자기 전에 말씀을 정리하고 하는 습관을 가진다면 여러분들이 크게 어려움을 당할 일이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고민에 빠지고 때로는 시험에 막 넘어지기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날마다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만 잘 한다면 우리 인생에 큰 문제를 닥치더라도 이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면서 대부분 해결됩니다. 근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닥치고 나서 좀 해결해 보려고 하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저도 그랬고 저희 아이들도 똑같은데 시험 기간 닥치면은 막 기도하잖아요. 한 번만 봐주세요. 그러면 한 번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데 닥쳐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매일매일 공부한 것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이제 공부하는 시기는 거의 다 끝났잖아요. 우리 어른이 됐고 물론 공부를 계속 해야 되긴 하지만 뭐 입시라든지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되는 중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밥 먹는 것도 날마다 해야 되고 또 운동하는 것도 날마다 해야 되고 우리 건강을 살리는 거, 일하는 거 날마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라가는 것도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에 빠지지 않는다고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하면 제가 만나본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은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근데 오해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지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주님이 지시는 겁니다. 주님이 마시는 잔은 주님이 마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대신 십자가를 지거나 주님이 마실 잔은 우리가 마시는 거는 절대 아니죠. 성경에서도 네가 네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그랬고 이 보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얘기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서 걸어가라는 얘기입니까? 날마다 십자가를 진다는 건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 아니에요. 이 예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도 우리 십자가를 지는데, 십자가라는 것은 우리가 볼 때는, 우리는 이제 예수님 이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 하면 무섭다 이런 느낌은 안 들잖아요. 십자가 볼 때마다 저거 무서워, 저걸 왜 저기다 달아놨지, 이러는 건 되게 이상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 때까지는 십자가가 무슨 의미였습니까? 그건 사형 도구였습니다. 저거 보면 끔찍한 거죠. 십자가 이렇게 하면 저걸 왜 여기다 달아놨어 할 정도로. 단두대 혹시 아시나요? 단두대라는 건 자른다, 두 머리, 머리를 자르는 그런 사형 도구인데, 길로틴이라는 박사가 이 사형수들이 고통 가운데 죽지 않고 바로 죽을 수 있도록 고안해낸 그 인간 중심의 뭐라 그러죠? 이거 휴머니즘적인 발명품인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는 이렇게 막 이렇게 참수를 하거나 그러면 한 번에 이게 안 되면 곤란하거든요. 한국에서도 그거 참수하던 사람 있잖아요. 망난이라고. 이 사람들이 돈을 받습니다. 누구한테 받냐면 이 사형당하는 죄수의 가족들한테 돈을 받아서 단칼에 베어달라고. 근데 이 사람이 돈을 안 주면요, 한 번에 안 죽게 해요. 그래서 이제 돈을 추가로 받고 막 이랬다는 얘기를 제가 알고 있는데, 단두대 보면 우리가 끔찍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단두대에서 돌아가셨다면 우리 교회에다가 다 단두대 달고 있을 거란 말이죠. 십자가라는 것은 뭐 거룩하고 아름답고 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있는 일이고,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얘기는 죄수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서 그걸 세워서 거기에 매달려 죽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죽을 형틀을 짊어지고 산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럼 나보고 죽으란 얘기인가? 우린 다 죽죠. 근데 그냥 죽어가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마지막에 정말 마무리를 잘하고 죽을 것인가? 죽는 것은 다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우리 생에 오신다면 저는 그럴 거라고 믿고 있지만, 그럼 뭐 육체의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휴거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인간은 다 죽습니다. 근데 죽는 이유가 결국은 우리가 사는 이유와 똑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직장인 청년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꿈이 뭐냐 그랬더니 퇴사가 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취업한 지 얼마나 되냐? 그게 3주 됐대요. 그 전에는, 3주 전에는 꿈이 뭐였냐? 그럼 취업이요. 취업했는데 취업하고 나니까 퇴사가 다시 꿈인 거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사는 이유는 아닙니다. 퇴사하기 위해 산다, 취업하기 위해 산다,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사는 목적이 아닙니다. 제가 청소년들이나 청년들한테, 특히 교회 안의 청소년들한테 부르심에 대해 얘기할 때는, 네가 부르심을 정확하게 하나님에게서 온 건지 너에게서 비롯된 건지 알고 싶다면 물어봐라. 그걸 끝나고 나서 죽어도 되는지를 너 스스로 한번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거 하고 나면 너 죽어도 되니? 그럼 그거는 사는 이유가 맞아요. 근데 저는 서울대 가는 게 목표예요. 근데 서울대 가서 죽으면 되겠니? 서울대 딱 붙고 나서 죽어. 그건 아니죠. 그거는 사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과정일 수는 있겠지만 사는 목적은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목적 자체가 내가 사는 목적이고 또 죽을 수 있는 목적이 됩니다. 그걸 가지고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딴 거 지고 딴 거 목적으로 열심히 달리고 그러지 말고, 네가 이 땅에 태어나고 살다가 죽어야 되는 단 한 가지 목적이 있는데, 그걸 가리켜 십자가라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단 하나의 목적은 뭐였습니까? 물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도 위로해 주시고 또 치유도 해 주시고 또 배고픈 사람 먹여 주시고 그러셨지만 그게 목적은 아닌 거죠. 그거 하고 돌아가시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고 살고 죽으신 목적은 십자가에서 우리 인류의 죄를 모두 다 짊어지고 다 해결하기 위해서 태어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고 목적을 가지고 살고 있고, 그 목적을 이루고 나면 우리는 죽을 수 있습니다. 혹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죽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십자가는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강제로 죽는 거예요. 자발적이지 않습니다. 매달리는 거지 내가 올라가서 거기 붙잡고 매달려 있는 거 아니거든요. 못 박히는 것이고 묶이는 것이고 누군가가 나를 거기에 매달아서 내가 거기서 못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강제를 자발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나는 자유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 안에 뭐가 있냐면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있고 그것은 강제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고요. 결국 마무리 자체는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는 수밖에 없어요. 주님도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우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우리한테 십자가를 지우신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가 스스로 너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셨지 내가 지워준다 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부르심을 주시고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은 우리 몫입니다. 그걸 따라가든 따라가지 않든 그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지 어떤 경우에 가끔 목사님들이 주님께 붙들려서 이렇게 강권으로 역사하셔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강권으로 역사하셔도 선택은 자기가 하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든 어떻게 크게 얘기하시든 아니면 어떤 환경적으로 어디에 몰리든 간에 결정은 내가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태어나는 건 내 결정이 아니고 죽는 건 내 결정이 아니지만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은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에서 B와 D 사이에는 C가 있다. B는 birth죠. 태어나는 거. D는 death입니다. 죽음. C는 뭘까요? 네, 초이스가 정답입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어떤 집회에서 막간에 좀 재밌는 퀴즈 시간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회자가 저랑 좀 잘 아는 사이고 사회자가 되게 재밌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B와 D 사이에 C가 있는데 C가 뭘까요? 그랬더니 손 들어서 나온 사람 상 준다 그래서 제가 손 들고 나갔습니다. 손 드는 사람이 별로 없었거든요. 제가 정답은 알죠. 초이스라는 건 아는데 웃기려고 C가 뭔가요? 그랬을 때 제가 치킨이라고 그랬습니다. 태어나서 죽기까지 우리에겐 치킨이 있다. 그런데 다 당황하더라고요. 사회자도 당황하고 거기 계신 한 300여 명의 목사님들도 다 당황하고 나도 당황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웃기려고 그랬는데 웃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사이에는 치킨이 있는 게 아니라 태어나서 내가 선택한 거 아니죠. 죽는 거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있는 것은 다 내가 선택하는 것이고 우리가 선택하기를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는 것을 할 것이냐 나의 십자가를 아니면 안 질 것이냐 그건 우리의 선택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게 베드로에게 주신 그 예언입니다. 젊을 때는 네 맘대로 살지만 말년에는 네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근데 이게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제가 읽어보면서 나도 그러지 않을까. 지금은 내가 선택해서 살지만 결국 내가 선택하는 시간에 내가 선택하는 곳에서 내가 선택하는 방식으로 간다고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최근에도 갑자기 그냥 돌아가신 분 얘기를 들었는데 그냥 뭐 쓰러지셔서 그냥 갑자기 돌아가시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게 더 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저희 아버지도 그냥 주무시다가 그냥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뭐 작별 인사할 시간도 없고 뭐 하긴 하지만 저희 아버지가 하셨던 얘기 중에 나는 결코 병원에서 가지 않겠다. 병원 중환자실에서 뭐 주사바늘 꽂고 사람들과 만나지도 못한 채 고통당하다 가진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줄곧 하셨는데 결국 라오스에서 저희 집에서 그냥 어느 날 그냥 오전에 돌아가셨어요. 주무시다가. 손님 만나고 인사하고 피곤하다고 방에 들어가셨는데 그냥 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몰랐고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는 건 참 축복이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내 계획대로 태어나는 것과 죽는 것은 내 계획이랑 상관없구나. 그러나 지금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는 일은 뭡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려면 두 가지를 꼭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날마다 해야지. 그리고 나의 부르심을 향해 가야지.
근데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그러고 성경을 뭐 매년 일독씩 하고 뭐 필사까지 하고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하지만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따라간다면 그것은 그냥 무리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이지 예수님의 제자는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많이 있었죠. 그런데 그 중에 모든 사람이 다 제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 보면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읽었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이 수고하고라는 표현은 사실 노동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일하시는 분들, 모든 직장인들, 자영업자들 뭐 다 통틀어서 노동하는 사람들 지금 부르고 계신 거예요. 매일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근데 이 쉬게 한다는 얘기는 진짜 일 안 하고 놀면서 뭐 경제적 자립이라나 뭐라더라? 재정적 자립이라 그러나? 자유? 경제적 자유? 근데 일 안 해도 내 자본이 축적된 자본이 돈을 벌어오는 거. 지금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돈이 뭐 여생을 보낼 만큼 쓸 만큼 돈이 있다. 그럼 할렐루야. 주님의 일을 전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인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일을 하라고 그랬지 우리 보고 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최소한 그 80대까지는 우리가 은퇴라는 게 없어요. 성경적으로 보면. 성경에 은퇴라는 얘기가 나오지도 않고 80에 발탁되는 사람들 가끔 보니까 80대까지는 은퇴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여러분 직업에 있어서는 변화가 있겠지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에 있어서는 80대도 그냥 계속 그 십자가 지고 가는 겁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 하는 거고요. 주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워라 그러셨는데 이 겸손이라는 단어는 타페이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 자체가 우리가 그 유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생각하는 겸손과는 좀 다릅니다. 좀 이 가혹한 얘기인데 이 짓눌린다. 그러니까 땅바닥에 꽉 눌린 상태. 그래서 머리를 못 들고 굴욕적인 상태. 그리고 부당한 대우를 그냥 견디는 상태를 타페이노스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겸손한 거는 그냥 뭐 당신이 저보다 낫죠.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사실은 굴욕을 그냥 감수하는 겁니다. 부당한 대우를 그냥 감수하는 상황. 이게 주님을 따라가는 거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부당한 대우를 참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폭력 앞에서, 월등한 힘 앞에서 우리가 조용히 참아야 되는 거죠. 저희 애 중 예전에 얘기한 것 같은데 막 화를 내면서 막 자기 분노를 막 못 참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 다스릴 수 있어. 분노가 일어나도 일단 참아라. 그랬더니 지금 막 화가 나서 못 참겠대. 그래서 제가 지금 잠깐만 기다려고 이제 신발장에 가서 이만한 나무 주걱 있거든요. 구두 주걱. 그걸 들고 와서 참아야지 그랬더니 네 아버지. 감정이 굉장히 강력하지만 그 감정보다 강한 힘 앞에서는 다 다스릴 수 있습니다. 저는 저 사람 미워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다 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걸 제어할 권세가 있습니다. 감정은 우리가 가진 혼의 일부일 뿐이지 우리 영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이거 다 다스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저희 애도 구두 주걱 앞에서 다 다스려지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 폭력 앞에서 그냥 폭력이라고 나쁜다기보다는 그냥 큰 힘 앞에서 권세 앞에서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뭐 그런 경험 있습니까? 운전하다가 막 화를 내더라도 옆에 이제 그림 많이 그리신 팔이 딱 올라오면은 조용히 이제 피해 가죠. 왜? 무섭다기보다 일이 커지니까 어쨌든 힘 앞에서는 우리가 굴복할 수 있습니다. 또 미래를 위해서 또 우리가 굴복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참아야 미래가 더 좋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미래를 위해서 또는 뭐 내가 부양해야 되는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가장 탁월한 이유는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뭐 딱히 뭐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해도 큰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한 이런 부당한 대우를 하나님이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갚아주시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제 제대로 살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요셉 같은 경우에
끌려서 노예로 가서 보디발의 집에 팔렸는데 거기에 폭력 앞에서 굴복했냐? 뭐 그렇습니다. 또 미래를 위해서 요셉이 잘 참았냐? 그렇죠. 그러나 이 첫 번째, 두 번째 이유도 맞긴 맞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다 갚아주셨죠. 요셉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갚아주셨습니다. 나에게 은혜가 있고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으며 앞으로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에 나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사실 부당한 대우가 아닌데 나만 부당하다고 여기는 경우도 꽤 있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마다 뭔가 정립된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정립되고 있구나.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내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얘기한 것이 이 사람은 안 주고 이 사람 주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각자에게 은혜가 주어지는데 겸손한 사람만이 그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마태복음 7장 13절에 1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의도가 뭡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근데 자꾸 어떻게 들리냐면 넓은 문으로 가지 마. 자꾸 이렇게 들리는 거죠. 같은 얘기인데 넓은 문으로 가고 싶은데 못 가게 하는 것 같은 느낌?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더 좋은 길로 가라고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은 넓은 길이야. 편한 길이고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이야. 좁은 길은 사람들이 별로 없어. 그래서 좁은 문, 좁은 길 얘기할 때 고생이란 단어는 여기 한마디도 없습니다. 사실 성경을 잘 보면 넓다, 크다, 많다. 이게 넓은 길의 특징이고요. 좁은 길의 특징은 좁다, 문이 작다, 그리고 사람들이 적다. 단지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사실은 좁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요구하는 길이 있고 세상 사람들이 잘 타협하고 그냥 하는 길들이 있습니다. 그건 멸망으로 가는 길이고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사실상 좁은 길인데 이거는 십자가를 져서 무거워서 좁은 길이라기보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얼마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 아닌 다른 걸 지는 것이 사실은 무거운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는 내가 그 열망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길이고 내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할 수 있는 바로 그 길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왜 저렇게 무거운 걸 지고 가냐 하는데 나한테는 그게 별로 무겁지 않은 거예요. 즐거운 거죠. 내가 지금까지 힘들었을지 몰라도 그것이 주님이 부르신 길이라면 나한테는 그게 더 이상 힘들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혐오하던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캠핑입니다. 돈도 꽤 들어요. 그 장비를 샀는데 1년에 한두 번 쓸까 말까 한 장비를 사서 장비 때문에 창고까지 대여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장비도 계속 바꿔. 새 거를 계속 사고 막 그 당근에 팔고 또 새 걸로 사고 당근에 팔고 새 걸로 사고 막 이렇게 제가 잘 아는 친구 중에도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가치가 없고 합리적이지 않다. 그 비용이면은 차라리 펜션을 빌리든지 호텔에 가서 자지 뭐하러 텐스를 치냐. 다 불편한데. 이런 제가 혐오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 사역을 하려다 보니까 청소년들이나 자립준비 청년들하고 캠핑을 가잖아요. 그 친구들이 원하니까. 그 친구들을 설득할 수도 있어요. 캠핑은 의미가 없어라고 설득할 수 있지만 저는 이제 섬겨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들이 원하는 걸 이제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캠핑 가서 자는 것도 저한테 고역이고 캠핑 가서 자면 바닥이 고르지도 않고 편하지도 않고 잠자리 또 예민한데 다 불편하고 거기다가 시끄럽고 아주 밤에 잠을 잘 못 잡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캠핑 장비를 싣는 거 또 끝나고 나서 정리해서 다 집에다가 보관하는 거
이건 이제 제가 혼자 다 해야 되는 거죠. 8인용 캠핑 장비 다 하면요, 굉장히 많습니다. 카니발 뒤에 꽉 차요. 근데 그거 이제 혼자 그거를 차에다 싣고, 또 저희 집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섬기던 교회에도 일부가 있고, 또 제 친구네도 일부가 있고, 다 돌아다니면서 다 이제 얻어와야 되는 거죠. 빌려서 쓰는데. 끝나면 또 다 정리하고 그러면 한 일주일, 2주 동안 막 허리가 아프고 힘들어요. 그래도 이거 하기 싫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억지로 하던 게 있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자립준비 청년들이랑 이제 걔네들이 제가 막 그 아이들을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과 있는 게 좋고. 근데 어느 날 이제 캠핑 장비를 싣고 캠핑을 가려고 하는데 기분이 좋은 거죠. 캠핑 가고 싶고 막. 이게 똑같은 캠핑 장비고 똑같은 차에다가 똑같은 동선으로 실는데 제가 가치가 달라지고 의미가 달라지니까 그 일이 더 이상 힘들지가 않아요. 즐거워졌습니다.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냐면요,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내가 그걸 좋아하고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주님을 따라가는 이거를 발견하고 나면은 사람들이 볼 때는 이렇게 고생하는 일을 하냐,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사냐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이제 해본 사람만 아는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고통스럽고 그냥 강제되고 힘들기만 한 길이 아닙니다. 이 길이 정말 쉽고 가벼운 길이고 주님과 같이 멍에를 메고 가는 길이고, 이것은 내가 자발적으로 매지만 결국엔 내가 이 대가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상을 우리가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발적이지만 꼭 자발적이지만 않아요. 늘 즐겁지만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결정했을 때 그날 여러분이 별로 이렇게 행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선교사가 되기로 결정을 딱 했는데 왜 그렇게 슬픈지, 내가 결정했거든요. 내가 결정했는데 그래야 될 것 같아서 결정했는데 전혀 즐겁지 않은 거예요. 근데 갈수록 즐거워집니다. 할렐루야. 이제 마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곧 마친다고 얘기해 주세요. 네. 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날마다 합니다. 날마다. 일주일에 한 번도 아니고 1년에 한 번 헌신하는 것도 아니고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내 십자가가 뭔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지금 내가 내 십자가라고 생각하는 거 일단 지고 출발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여러분이 정확하고 분명하고 본질적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합니까? 주님을 따라갑니다.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라 나는 여전히 내가 가는 길에 주님이 따라왔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사람들과 상관없이 찾는 사람이 많건 적건 간에 넓어 보이고 좁아 보이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가는 길이 좁은 길로 갈 때 이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